우리 시간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20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내 영광과 애국과 강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한 사람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권사님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교인의 종류가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해는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감투교인이 있어요. 이 감투교인은 교회에 감투를 앉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 두 번째는 인력거 교인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에 오는 교인. 세 번째는 핑계 교인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하며 잘 빠지는 교인.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락교인. 친목회, 운동경기, 야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 또 시험 채점관 교인. 설교 비평가 남의 혼잡기에 우수한 교인. 또 유람선 교인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 또 묵상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그냥 조는 교인. 그리고 여덟 번째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의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가시교인. 교회에 가시 노릇이 나는 파괴적인 교인.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장례 이혼 교인. 부모의 장례식 예비를 위해서 나오는 교인.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한 분도 속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유럽을 열심히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텔로 이제 들어가서 몸을 씻고 자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몸이 피곤해서 이제 자야겠는데 그 연주 소리 때문에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공원을 불러서 항의를 했어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으니 좀 소리 좀 안 나게 해달라. 그러자 그 종업원이 자초지경을 쭉 얘기합니다. 손님, 내일 이 동네에 음악 연주회가 있는데 지금 저분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무개입니다. 저분은 내일 연주를 하는데 좀 힘들더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정중히 양해를 딱 구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이제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딱 이분이 들으니까 좀 전에는 그렇게 짜증나던 그 소리가 명연주라는 그 느낌이 들어서인지 얼마나 듣기 좋은지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변한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 달라지면 환경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음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마음이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마련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하죠. 성품이 좋다. 인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부 마음의 일부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모든 인생사는 뭐에 달려있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평화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이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보시는 그 중심, 과연 그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 마음 또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 기준은 외모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 즉 마음이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본문의 주인공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모세 시대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따라 나온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전탐하기에 선택된 12명 속에 유다지파로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 문장으로 이제 표현을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요? 내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쏙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이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갈렙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행동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가 누린 복도 다른 사람이 누렸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배경이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긴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31절 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해요. 그리고는 그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결과 보고는요 정반대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인격적인 통제를 하는 센터예요. 그러기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달라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렙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과연 들어 쓰셨을까? 그 첫 번째는요, 그는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24절 내려가, 다시 24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24절,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합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모세를 40년간 따르면서 시종을 든 사람이거든요. 그의 친구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의 시종을 따랐고, 갈렙은요 유다 지파 대표자로 모세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길게 말씀 안 해도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데려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데려가는 것으로 취급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막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실멸시키려고 하시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고 용서를 받게 합니다. 모세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데려가는 거였거든요. 또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민수기 12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제가 잠깐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문제 하나 내는데 시험만 봤다면 100점을 맞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시험만 봤다면 100점을 맞는 인물이 있어요. 넌센스 퀴즈인데 많이 들었을 텐데 미리암입니다. 미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이 인물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강가에 이제 딱 버려지게 되거든요. 강가에 버려질 때에 그 상자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제 그 애굽의 바로왕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을 하게 되죠. 발견하였을 때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친엄마 젖을 먹이게 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리암의 눈에는 모세는요 그냥 육신의 동생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이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뭐합니까? 비방을 하고 나서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만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처신한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니 모세를 동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비방하고 혼담을 했던 거예요. 실상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함께 비방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문둥병, 다시 말하면 나병이 들게 만들어버려요. 왜일까요? 분명 모세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일방적으로 모세 편을 들고 미리암을 심판합니다. 결국 아론이 나서서 모세에게 용서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용서를 요청했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병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죠. 자, 왜 아론은 건들지 않고 미리암만 하나님이 쳤을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아론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봐준 것이라 해석하기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일방적으로 묘소편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에 허물이 있어도 그를 책망하지 않고 미리암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은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갈렙이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갈렙이 모세를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뭡니까? 네? 갈렙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갈렙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요, 호수아비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종은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 또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님 때문에 막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옮기고 시험이 들어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막 시험 드는 성도도 많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육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장점만 보이기보다는 단점이 보이기 누구나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나 말하겠죠.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이 들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성숙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설교만 들어주면 비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양심의 화해를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제가 이런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죄종의 모습이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더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누구만 바라보느냐? 물론 환경 바라볼 수 있고 사람 바라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온다. 이거는요, 수준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은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를 따르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철저히 복종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기 싫다는 거 안 하는 것은요,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마침표를 여러분 끝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제자가 아닙니다.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참된 제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자가 되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형편 앞세우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예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사람이 제자거든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제자가 아니고 내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는 스승의 말에 무조건 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하면 언젠가는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것 아닙니까? 옥합 향유 사건 때문에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할 때에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하시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그 속안에 안요했단 말이에요. 찾지 마세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안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뭔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쫙 나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평범하게 그지였어요. 어찌 보면 좀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주님의 요구를 그저 망설이지 않고 수용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평범한 사람들을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가르치고 명하는 것도 우리가 잘 따르시고 순종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내 형편 처지에 맞지 않아도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좀 부족해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찬송가 461장에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말 속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할 수 없이 하고 억지로 하고 막 불평해하면서 따르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의 헌신은요, 하나님도 거북해 하십니다. 하지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영감을 주시다니 항공무지로서이도 하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인도 복이 되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며 섬기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갈렙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모든 섬김과 헌신에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사야서에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왕에 드릴 것이라면,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라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는 것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왕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얼굴을 보면 막 오만상을 세상 근심 걱정 나홀로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억지로 마지못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시간에 나와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것은 받으시고 누구 것은 안 받으시나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나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서거든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그렇잖아요. 이왕에 드리면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드리는 본인도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헌금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천만의 말씀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에 쌓았더라. 거기는 점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은 누구 위해서 합니까? 은행장을 위해서 저축합니까?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하나요? 천만의 말씀.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예금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예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행복해지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는 끝까지 지도자를 따랐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갈렙은 모세를 40년간 따랐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자 그의 친구 여호수아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도자로 따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동기생이에요. 가나안 땅과 함께 나섰던 동기생이에요. 생사 권학을 함께한 전우였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대권을 넘겨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갈렙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원망불평이 없습니다. 그도 인간이잖아요. 동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모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자기에게 떨어진 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만이 다음 두 번째 이게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불쾌하지 않습니까? 아니 배가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변함없이 따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희지부지하고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 세계를 보세요. 배신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한참 대두되는 정치인들의 선거 때하고 선거 끝나면 말 바꾸기. 자기가 처한 이치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인공 갈렙은요 시종일관 변함없이 따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불평도 안 해요. 이것이 그의 이디한 점이다라는 것. 다만 그는 말씀의 언약대로 자기 권리는 누리게 됩니다. 과거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7절과 9절 봅니다. 우리 7절 먼저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가 맹세를 냈어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기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세요? 85세 나이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특권을 버리고 오히려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갈렙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렇게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로 건강과 장세의 복을 받습니다.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갈렙의 고백,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또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 나이에도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건케 하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서 영이 건강하면 당연히 거기 육체도 복을 받고 건강과 장수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운동 열심히 하면 장수한다는 구절 찾아보세요. 운동 열심히 하면 장수하는 구절 있습니까?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요 등산은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 거기에 뭐예요? 장수하고 건강이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24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가 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내가 인도하여 들리리니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12명이 다녀왔는데 그런데 12명 중 10명은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땅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손도 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2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기뻐하여 순종하고 살면 본인도 믿음의 복을 누리지만 그 자손도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당대에 복을 주시지만 우리 후대에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 다음 세대를 또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400년 후에 후손이 그 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우리 후손이 앞으로 여러분의 후손 자손들이 그 모습을 또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 후대 100년 또 아니면 20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 이 민족이요 여러분 짧은 거의 50년 세월 만에 여러분 이렇게 선지국 바늘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여러분 50년 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왜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 중국에 가면요 중국에 제가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순교지가 많은지 몰라요. 중국 땅에 죽는 선교사들만 엄청납니다. 근데 왜 그 중국 땅이 아직까지도 선진국이 못 됩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제 제가 치민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세계 선교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아권에서 가장 선교의 피를 많이 흘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아시아권에서 일본이에요. 일본이 순교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선교사들을 막 파송하고 보냈는데도 여러분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도 하고 순교도 당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저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 묘지가 쫙 있어요. 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이 글귀를 써놓은 거 있어요. 나는 한 줌의 흙이 되어 이 조선 땅에 묻고 싶습니다. 내가
미국에 살고 영국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나는 이 조선을 사랑한 미개한 나라였거든. 이 나라가. 그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였다. 정말 희망이 없는, 풀을 보더라도 풀조차도 희망이 없는 이 조선 땅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엄청난 여러분 순교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부를 누리고 있을 때 정말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100년 그리고 200년 후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심어져서 아마도 분명히 이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심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벽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세력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문제를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 신앙으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복이 없어요. 로마서 마술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음이 좋고 성품이 좋으면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는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라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온전히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